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 좀 길지만 처음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고 또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하는 것을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이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어둠이 되고 다른 변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처음으로 충만하게 임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과 신도 120여 명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각 사람의 머리에 갈라진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내려 앉으면서 모여있던 제자들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본인의 입으로 직접 약속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전의 좌절을 딛고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마침내 충만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 강림 절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 초대교회에 임하신 이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교회는 아주 오래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과 또 신앙생활을 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분들이 다 섞여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그런 성령과 관련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그럽니다. 아마 하나님, 우리는 이제 성부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관해서는 잘 그렇게 많은 말씀을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성령을 이제 현대적인 그 영어 표현에서는 Holy Spirit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래서 고전 영어로 쓰여진 이 성경 역본에서는 홀리 고스트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이 홀리 고스트란 말을 직역하면 거룩한 유령쯤 되는 그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뭔가 성령이 좀 무시무시한 그런 존재로 여겨지게 하죠. 그러나 사실 성령은 유령이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을 쭉 보면 성령께서는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슬퍼하신다, 이렇게 여러 성경 구절들이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의 이제 길로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자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14장 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이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직역하면 함께 불려오는 자라고 하는데, 이건 위로하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이라는 뜻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다른, 그렇지만 그분은 다른 이름의 활동,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하는 이런 다른 활동을 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다른 분이다. 예수님과 같은 분이지만 다른 이름의 활동을 하시는 분이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성령께서 활동하신 것을 이제 성경을 쭉 보면서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창세기 1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1장 1, 2절 시작.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건 여러 가지 창조 현상 중에 하나를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에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피조물들이 없던 피조물이 생겨나는 일에 함께 하신 거고, 그리고 또 혼돈스러웠던 태초의 시대에 질서를 만드시는 역할을 이 영이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뭔가 종종 새로운 것을 사람과 교회에 가져다 주시죠. 그리고 혼란스러운 삶, 깨어진 관계들의 난장판과 같은 곳에 질서와 평화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또 중요하게 하신 것 하나가 이 성령을 불어넣으신 일이죠.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기서 불어넣은 이 생명의 기운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말하는데, 이 루아흐는 영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루아흐, 당신의 영을 흙으로 만든 곳에 불어넣으심으로써 생명체가 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때때로 메마른 흙처럼 그렇게 되어진 사람과 또 교회에 성령께서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에 함께 하기도 하시고, 또 사람 속에 역사하시고, 이 땅 만물 가운데 일하시죠. 그런데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한 일들을 행하시는 일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 아론과 훌 할 때 훌의 손자 부살렐이라는 사람에게 주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 그 생각한 것을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내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성막을 지을 때 성막,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막을 지을 때 하신 말씀인데,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여기 아주 온갖 기술과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주고 또 온갖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서 그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그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특별한 어떤 재능들, 특별히 예술적인 재능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떤 음악적이나 또 화가와 같은 그런 예술적인 재능들이 그렇게 뭐 특별하지 않아요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필요하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러한 재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특별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성령을 통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저는 가끔 제가 부목사로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 나에게 이런저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사실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가운데도 성령이 이런 새로운 특별한 재능의 능력을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성령은 지도력을 주신다고도 말씀해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참 여러 번 침략을 당했는데요.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도록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택했어요. 그런데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기드온은 자신이 연약하고 어리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감히 여쭙니다만 나는 약하고 가장 어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6장 34,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족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전령들을 온 므낫세 지파에 보내어 그들도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며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도 전령을 보내니 그들도 그와 합세하려고 올라왔다. 그렇게 나는 연약하고 어려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는 구약의
귀한 일을 감당했던 여러 지도자들처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예. 또 성령께서 놀라운 힘을 주셔서 괴력을 발휘하게 했던 삼손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실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이제 블레셋에게 사로잡혀서 밧줄로 꽁꽁 묶여 있는 신세가 되었죠. 그런데 사사기 15장 14절에 보면 그때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그의 팔을 동임했던 밧줄이 불에 탄 삼오라기 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삼손은 태초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힘을 다시금 새롭게 받아서 그를 묶고 있던 끈을 마치 불에 탄 밧줄처럼 다 끊어버리는 그런 일을 발휘했죠. 하나님의 영은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렇게 힘을 발휘해서 우리를 얽어매고 묶고 있던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역사를 행하신다. 특별히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를 붙잡고 있는 두려움, 해로운 습관들, 중독, 나쁜 성질, 질투, 시기, 음욕과 같은 그런 생각들, 멈추고 싶을 때조차 멈출 수 없도록 우리를 묶고 있던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런 힘을 우리 가운데 발휘하신다. 나는 도대체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도록 하신다. 특별히 성경에 성령을 통해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여러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61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자, 이것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기 때문에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하게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노임과 또 해방의 기쁨을 가지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전하는 예언자가 된 것입니다. 가끔 보면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부딪힐 때 특별히 어떤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을 만날 때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무기력함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가 되어 있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죄에 갇혀 있던 사람들에게 구원과 석방을 선언한 슬퍼하고 애통하고 비통해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통해 이 일을 행할 수 있다. 예언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했어요. 에스겔 36장 26, 27절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굳은 마음이 변하여 부드러운 그런 마음이 되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따르는 사람이 된다. 저는 이 일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쉽게 완고해져요. 마음이 쉽게 닫혀요. 굳어지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뭔가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항이 우리에게 있을 때 기꺼이 변화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설명해 드린 것들은 주로 구약에서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 역사하신 특별한 성령의 역사들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아주 중요하게 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여 역사할 것이냐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요엘서 2장 28, 29.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요엘은 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주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어떤 특별한 과업을 위해서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별이나 나이나 또 배경이나 인종, 피부색, 여기 종, 계급 등에 상관없이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나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새로운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이것이 더 아주 분명해졌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과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활동이 아주 폭발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에는 가끔 가다가 이런 예언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초대기 예수님 이후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의 이르기까지 폭발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신다고 하는 예언부터도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였고,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으로 통한 임재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돌아오실 때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돌아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 이후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모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과 함께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역이었다. 유대인의 명절 장막절에 예수님께서 명절 마지막 날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 38절인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 나온 약속의 말씀인데, 이 생수, 이 생명의 물줄기가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믿는 성도들에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서 그 생수가 흘러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열매와 치료의 역사를 행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서 그분의 모든 사역을 행하게 하셨고, 이제 그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성령은 제자들에게 들어오고 제자를 통해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로 아까 요엘서 예언자가 얘기한 것처럼,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 영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 이 구절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내 증인이 되실 것이다. 자, 이 약속이 오순절에 이루어진 기록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것도 같이 보실까요?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의 머리에 임하면서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한 거예요. 세술에 취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저들이 어떻게 우리의 말을 할 수 있느냐, 방언의 역사를 그렇게 평가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당황해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명했어요. 2장 33절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 약속,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고요. 이 뒷구절에 보면 그 일을 행하신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한 때 사람들이 마음의 찜을 받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 사도가 대답한 것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 39절 시작.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여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마지막 39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자녀와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더 이상 특별한 사람, 특별한 때, 특별한 과업만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일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 절기, 성령님 약속하신 것을 내가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나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지혜,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